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대단한 왕으로 이해가 되고, 사실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을 쓰러뜨리는 그 대단한 능력을 지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전쟁은 거의 다 승리하였다시피 하였고, 다윗은 그래서 그 용맹함이 이미 일찍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용맹함이나 그 왕위를 이야기하자면 다른 그 어떤 왕도 다윗 왕과 같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 늙어지게 되니 그도 기력이 쇠하여지고 그도 더 이상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이제 노쇠, 쇠약해진 때가 닥치더라는 거죠. 사실 사람은 그런 표현합니다. 우리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어떤 용맹한 장사도 나이를 먹는 걸 거부할 수는 없고, 우리는 그래서 세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유한한 것들, 우리의 육신, 또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젊음도 결국은 다 유한한 것들일 겁니다. 그런 다윗을 바라보며 신하들은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이제 왕이 정말 노쇠해져서 더 이상 이전의 그 용모 또는 외모, 그런 용맹함,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들 때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신하들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위하여 일종의 방안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게 2절에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신하들이 왕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젊은 아가씨, 젊은 여인 하나를 왕의 품에 들어가게 해서 왕으로 하여금 좀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게끔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무병장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결국 그 인생의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을 분명히 마감할 날이 올 것임을 그의 신하들도 다 안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신하들만 알았냐? 아니요. 다윗의 아들들, 이 왕자들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본문에 좀 넘어가서 보시면 그 5절 보면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기서 나오는 이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고 넷째가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왕자였습니다. 이 아도니아 왕도 안 거죠. 이제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본인 스스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자 결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7절에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왕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사람들도 포섭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경에 표현한 대로 이 아비아달은 특별했다고 하긴 좀 뭐한데 어쨌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6절에 다시 보시면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결국 여러분 용모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잖아요.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용모가 준수해, 잘생겼어, 그리고 건장해, 몸도 좋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주로 보죠.
그래서 외모로 볼 때,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돼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평가할 만한 외모를 지녔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그의 행실에 관한 이야기를 6절에서 합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중반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즉 아버지로부터 책망받는, 요즘 말로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로부터 혼나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이걸 이제 6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외모도 준수했으나 그의 행동도 발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볼 때 이 아도니아는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잘생기기도 했고 건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행실도 괜찮어 라고 사람들은 평가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용모와 그의 행실에 관한 건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반면에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을 들어본다면 왜 아도니아의 외모에 관한 이야기만 이 열왕기상 1장 이 내용에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로부터 외모는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나 그의 내적인 것에 관한, 우리는 이야기하면 영적인 것들에 관한 또는 그의 내면의 삶에 관한, 생각에 관한 것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사람들은 아도니아의 외모를 보았다라고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밑에 10절 잠깐 보고 올라오시죠.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으나 내가 왕이 되는 것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 특별히 자기 동생 솔로몬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음을 성경은 알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아까 5절에 보시면 중반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또 군대 장관도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자기가 포섭하고 그러면서 그 왕의식을 즉위할 장소도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때 초대받지 못한 몇몇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아도니아랑 같이 하지 않았느냐? 아도니아가 누군지 몰랐겠느냐?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고 이제 그가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너무나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럼 그 아도니아와 함께 하지 않았겠느냐? 이들은 다른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여요. 다윗의 이제 장자고 외모도 준수하고 용모도 훌륭하고 그의 행실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봅니다. 어떤 걸 바라볼 때 상황과 현실과 우리의 생각들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외적인 것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겉을 보나 겉사람을 보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본다고 이야기하신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완벽하고 훌륭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내면의 질서, 내면의 영적인 부분들, 이런 생각과 사고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진실한가에 관한 내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어떠한 현상들, 어떠한 사건들, 어떠한 일들을 바라볼 때도 같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여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겉의 모습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도니아도 똑같습니다. 본인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왕이 되기 이전에 정말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냐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냐를 그가 먼저 따져봐야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걸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 왕을 이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무엇보다도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을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한날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픈 곳들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진정 저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각자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